누가복음 4장 38절에서 41절까지 한 절씩 서로 교독하십니다. 예수께서 일어나 회당에서 나가사 시몬의 집에서 들어가시니 시몬의 장모가 중한 열병을 앓고 있는지라. 사람들이 그를 위하여 예수께 구하니 예수께서 가까이 서서 열병을 꾸짖으신데 병이 떠나고 여자가 곧 일어나 그들에게 수종드니라. 해질 무렵에 사람들이 온갖 병자들을 데리고 나아오매 예수께서 일일이 그 이에 손을 얹으사 고치시니 여러 사람에게서 귀신들이 나가며 소리질러 이르되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니이다. 예수께서 꾸짖으사 그들이 말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니 이는 자기를 그리스도인 줄 암이러라.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은 그 앞에 있는 누가복음 4장의 회당에서 이와 같이 일어난 사건과는 영적 분위기가 완전히 다른 상황으로 전개되어집니다. 지금 회당에서 그 안에 예배드렸던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하여 적대감을 품고 그들이 접근을 했는데 지금 38절에서 41절까지는 그러한 모습은 없고 오히려 예수님을 찾고 구하는 그러한 장면으로 본문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이 38절에 보니까 지금 예수님께서 일어나 회당에서 나갔습니다. 지금 안식일이에요. 회당에서 나가고 시몬의 집에 들어가셨습니다. 그리고 시몬의 장모를 고쳐주셨고 또 40절에 가보면 해질 무렵에 안식일 해질 무렵이에요. 그때 사람들이 많이 와서 예수님에게 병고침을 원했고 예수님은 일일이 손을 얹어서 고쳐주셨고 그 가운데 귀신 들린 자들은 귀신을 쫓아내주시는 그러한 은혜의 모습이 이 안식일에 해당 예배가 끝나고 이와 같이 나타난 사건들로 그 앞에 해당 안에서 예수님에 대하여 반발하는 심령과 가졌던 사람들과는 완전히 대조적인 모습으로 예수님의 사역이 설명되어져 있습니다. 따라서 이 본문을 통해서 예수님이 이 본문에 있는 사람들이 과연 성경 공부를 어느 정도 했고 교리를 어느 정도 알고 있었으며 또 예수님에 대하여 얼만큼 그들은 지식이 있었는가, 그거는 차지하고 일단은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듣고 예수님이 하시는 일에 대하여 생각하면서 이들에게 중요한 것은 예수님을 찾고 구하고 나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이들에게 일일이 한 사람 한 사람 빠지지 아니하고 그들이 찾고 구하는 대로 응답하셨다라는 겁니다. 따라서 이 본문을 찾고 구하는 자에게 예수님이 어떻게 응답했고 찾고 구하는 자들은 과연 어떻게 찾았는지를 본문을 통해서 오늘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그러면 일단 38절 가보시면 첫 번째로 누가 찾았는가를 보려고 합니다. 예수께서 일어나 회당에서 나가사 시몬의 집에 들어가시니, 자, 이 시몬의 집에 들어갔다는 말씀을 통해서 볼 때 이미 예수님은 요 베드로와 어떤 알고 있는 그러한 얼굴이 서로 알고 있는 관계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더군다나 이 시몬의 집에 들어가셨고 시몬의 장모가 중한 열병을 앓고 있었는데 사람들이 그를 위하여 예수께 구하니, 여기 중요한 거는 그를 위하여 예수님께 구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이 예수님께 구했던 사람이 누굴까? 이거를 여러분 마가복음 1장을 가서 우리는 이때 예수님께 구한 사람이 누구인지를 우리는 알아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요, 마가복음 1장의 29절에 가보시면 누가복음에는 이름이 언급이 안 돼 있지만 마가복음에는 이름이 언급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 사람들이 누구였고 이 사람들은 예수님과 어떤 관계를 가졌고 지금 예수님이 베드로의 장모에게 갔을 때 그들이 왜 어떻게 구했는가를 알 수 있는데
29절입니다. 해당에서 나와 곧 야고보와 요한과 함께 시몬과 안드레의 집에 들어가시니, 여기에 네 인물이 있습니다. 네 사람의 이름이 언급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30절에 보면 시몬의 장모가 열병으로 누워있는지라 사람들이 곧 그 여자에 대하여 예수께 여짜온대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 사람들이라는 것은 최소한 29절에 있는 이 네 사람이 포함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다시 누가복음 4장 38절로 오셔서 이 네 사람이 예수님과 함께 시몬의 집에 들어갔고, 시몬의 장모가 열병에 앓아 누워 있을 때 이 네 사람이 예수님께 병 낫기를 구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누가복음 4장 38절 그 앞에 37절에 보면 이에 예수의 소문이 그 근처 사방에 퍼지니라. 이들은 예수님의 소문도 알고 있었고 예수님이 이와 같이 해당 속에서 일어나는 일들에 대하여 충분히 그들은 목도하고 그것에 따라서 예수님에 대한 지식이 벌써 형성되었다라는 겁니다. 그 지식의 범위가 어느 정도인지는 모르지만 벌써 형성이 되어져서 이 시몬의 장모가 열병에 누워있는 이 상태에서 예수님에게 찾고 구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들이 최소한 믿음이 잉태되었고 그 믿음이 예수님에게 찾고 구하는 것으로 나왔는데, 여러분 38절을 다시 보면 시몬의 장모가 중한 열병을 앓고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중한 열병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열병은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사람이 열이 갑자기 일어나서 아프게 되면 그 원인을 금방 찾아내기가 쉽지 않습니다. 의사들도 이건가 저건가. 그리고 이 중한 열병은 중한 열병 상태에서는 그 열도 금방 떨어지지 않습니다. 열병이요. 그러니 이러한 상황은 사람들이 어떠한 방식으로 이 열병을 고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자, 이러한 상황은 예수님에 대하여 그동안 체험을 하고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듣고 충분히 소문만으로도 믿음이 발생될 수 있는데, 그걸 통해서 이들에게는 벌써 믿음이 그 속에 형성이 되어졌는데, 이것을 우리는 신학적으로 배태된 믿음이라고 부릅니다. 배태된 믿음이요. 마치 어머니가 수태를 해서 잉태를 해서 뱃속에 있는 아이가 자라고 10개월 만에 세상에 나오듯이 이와 같이 어머니의 자궁에 착상을 한 그 아이예요. 배태된 믿음이 그 성격을 말하는데 그 믿음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때 그들이 예수님에게 찾고 구했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이 믿음이 강한 믿음, 아주 강력한 확신의 믿음라고는 우리가 볼 수는 없지만 약한 믿음이라 할지라도 배태된 믿음으로 예수님께 나와서 구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예수님께 구한 것에 대하여 39절에 보니 39절이에요. 예수께서 가까이 서서 열병을 꾸짖으신데 병이 떠나고 열병을 꾸짖고 결국 우리 주님이 그들의 간구와 그들의 요청에 맞추어서 그 장모를 고쳐 주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소문으로 들었고 예수님과 동행하면서 그들이 생각한 바도 있고 예수님이 하신 말씀도 그들이 기억하면서 배태된 믿음이라 할지라도 찾고 구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이렇게 찾고 구하는 것에 대하여 분명한 것은 예수님이 응답해서 고쳐 주었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첫 번째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것은 그 어떠한 연약한 믿음의 상태일지라도 우리 주님 앞에 나와서 찾고 구하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 주님이 응답하신다라는 겁니다. 이것은 성경적 진리입니다. 성경에서 우리 주님이 찾고 구하는 상황 속에서
거절한 경우가 없습니다. 최소한 예수님에게 나와서 구했을 때 우리 주님은 거절한 경우가 없는데, 마태복음 7장으로 가보시면, 여러분 마태복음 7장 7절입니다. 마태복음 7장 7절로 가보시면 약속입니다. 찾고 구하는 것에 대한 예수님이 직접적 효력을 보여주신 겁니다. 자, 이들에게 지금 믿음의 여부도 확인하지 않았습니다.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 말씀도 없습니다. 그들이 이와 같이 구했을 때 그들을 응답하신 건데, 7장 7절이요.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그러면서 예수님이 직접 이유를 댑니다. 9절이요.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11절이요.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중요한 것은 사람도 이러한데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바로 이 부분입니다. 그리고 나서 14절로 가보면,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찾는 자가 적다라고 결국은 결론은 이 부분으로 끝내고 있습니다. 찾고 구하는 자에겐 반드시 주님이, 왜요? 하늘에 계신 아버지라고 돼 있어요. 하늘에 계신 아버지는 거짓말하실 수 없고, 하늘에 계신 아버지는 전능하신 하나님이고, 하늘에 계신 아버지는 모르는 것이 없으시고 여러분의 어떠한 상황도 다 알고 계신 그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찾고 구하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는데, 다시 누가복음 4장 지금 38절 39절은 이와 같이 찾고 구하는 것에 대하여 응답하셔서 시몬의 장모를 즉각적으로 고쳐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다시 여러분 누가복음 4장 39절을 보면서, 이때 이들에게 이 믿음의 역사로 결국 우리 주님이 축복하셨고, 그 믿음의 효과도 39절을 보면 나오는데, 39절 다시 가보시면, 병이 떠나고 여자가 곧 일어나. 이것은 예수님의 초자연적 능력을 우리가 확인하는 거고, 또 예수님의 말씀의 능력을 그 누가복음 앞에 있는 사건과 함께 계속적으로 확인합니다. 일어나 그들에게 수종드니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 중요한 것은 장모가 일어나서 수종을 들고 있습니다. 그들에게라는 것은 예수님을 포함하고 또 베드로, 야고보, 요한, 안드레까지 그들을 섬기는 일로 나타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은 찾고 구하는 자가 얼마나 사모했으며, 물론 이 찾고 구하는 것에 있어서 이 베드로의 장모가 역시 예수님을 향하여 찾고 구했는가, 그 부분은 없습니다. 그 내용은 명확하지는 않지만 이 본문을 보면서 그들이 찾고 구할 때 충분히 베드로의 장모도 찾고 구하는 것에 동참했을 것으로 우리는 추정해 볼 수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마가복음 2장을 가보시면, 마가복음 2장입니다. 자, 마가복음 2장의 5절을 보시면 중풍병자를 고쳐준 사건이에요. 자, 그런데 이 예수님이 강론할 때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중풍병자를 예수님 앞에 데리고 못 나갔습니다. 그때 이 4명의 친구들이 이 중풍병자를 데리고 왔는데요. 2장 5절을 보시면,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자, 그러면 여러분, 이 5절에서 지금 중풍병자의 4명의 친구 때문에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이 중풍병자를 고쳐주셨나요? 그들의 믿음을 보고?
중풍병자는 믿음이 없이 4명의 친구만 믿음이 있었을까요? 아닙니다. 그렇게 볼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2장 3절을 보시면 사람들이 한 중풍병자를 4사람에게 메어가지고 예수께로 올세 무리들 때문에 예수께로 데려갈 수 없으므로 그 계신 곳에 지붕을 뜯어 구멍을 내고 중풍병자가 누운 상을 달아내리니 이렇게 돼 있어요. 여러분 이 사건의 전개는 저희들이라고 할 때 이 중풍병자에게도 믿음이 있었고 중풍병자도 친구들에게 최소한 부탁과 간구가 있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왜요? 왜 그러냐면 다시 4절을 보세요. 지붕을 뜯어 구멍을 내고 중풍병자가 누운 상을 달아내리. 지붕을 뜯어냈어요. 물론 이런 지붕은 아니에요. 걷어낼 수 있는 지붕인데 지금 밑에는 사람들이 집회하고 있는데 친구들이 지붕을 뜯어냈어요. 이 본문을 보면서 집회가 끝나고 나서 예수님의 앞에 나가면 되지. 지금 예수님은 강론하는데 이 지붕까지 뜯어내서 그렇게 급하게 할 필요가 있을까? 그런 생각을 갖게 하는 본문이에요. 그러면 이 사건이 이렇게 전개되기까지는 가장 중요한 사람은 중풍병자입니다. 중풍병자의 요청이 있었고 중풍병자의 이 간구를 친구들이 4명의 친구들이 함께 그 수고함을 하는 것을 통하여 이 예수님이 이 사건에 대해 오조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할 때 그들 속에 중풍병자와 4명의 친구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에 대하여 우리 주님이 제사함을 선언해 주었다는 겁니다. 제사함이 누구에게 제사함입니까? 이 중풍병자에 대한 제사함입니다. 그러면 이 중풍병자가 그와 같이 탄원하는 믿음, 내 친구들을 동원해서라도 나오는 그 믿음을 가졌다라는 것이죠. 다시 누가복음 4장 39절로 오면 결국 여자가 곧 일어나 그들에게 수종될 때 이 여자 베드로의 장모가 이와 같이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이 간구할 때 이 장모도 그 믿음에 동참을 했고 그리고 치유함을 받자마자 그는 예수님을 섬기고 또 그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섬겼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즉 베드로의 장모에게도 믿음이 있었고 청구하는 것, 하나님 앞에 예수님에게 구하는 것에 그 속에 있었고 그것에 대한 효과가 예수님을 섬기는 모습으로 나왔다는 것입니다. 왜 이 본문이 중요하냐면 누가복음 17장 14절에 15절로 가보면 누가복음에만 기록된 사건입니다. 누가복음 17장 14절로 가보시면 누가복음 17장 14절과 15절을 가보시면 예수님이 문둥병자 10명을 치료하셨습니다. 10명을요. 그런데 14절을 보니 보시고 이르시되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하셨더니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15절이요.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나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의 발 앞에 엎드려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중요한 것은요 17절이에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온 자가 없느냐 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여러분 이 19절을 보면 그 9명은 뭡니까? 9명은 요 한 명에게 있는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하네. 이것까지는 못 가는 거죠. 문둥병은 고침을 받았지만 19절에 있는 복까지는 못 간 거예요. 그건 무엇이죠? 믿음이 있는 증거가 예수님 앞에 감사를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다시 누가복음 4장 39절에서 이 베드로의 장모가 믿음으로 청구했고 믿음의 효과로 우리 주님이 그를 고치셨고 그 믿음의 효과 진정성은 예수님을 섬기고 그들을 섬겼던 것으로 알 수 있는데 여기에서 찾고 구하게 하시는 이유가 있습니다.
찾고 구하는 자는 반드시 감사하게 돼 있어요. 여러분, 찾고 구하지 않았는데 하나님이 많은 거 주실 수 있어요. 복 주실 수 있어요. 감사가 떨어집니다. 저절로 된 것으로, 혹은 내가 능력이 있어서 된 것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 주님은 쉴 새 없이 찾고 구하게 하시고 응답하실 때마다 감사하게 하시는데, 찾고 구하는 자만이 감사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3장의 진주장사 비유에서 값진 진주 하나를 만남에 자기의 모든 소유를 팔아 그 진주를 사게 됩니다. 왜 그럴까요? 왜 찾고 구하게 할까요? 그 값진 진주의 소중성과 귀중함을 알고 계속 감사하는 거예요. 이 진주를 만났으니, 이 진주를 가지고 있으니 참 하나님의 은혜다, 하나님의 은혜다, 감사하게 하는 겁니다. 찾고 구하는 자에게 나타나는 효과 때문에 우리 주님이 찾고 구하게 하시고 찾고 구하는 자에게 반드시 응답하시고, 또 응답한 것에 대하여 감사까지 하도록 찾고 구하게 하신다는 거죠. 자, 그러면 그 다음 40절에 가보면, 누가복음 다시 4장 40절에 보면, 여기 해질 무렵에 사람들이 온갖 병자들을 데리고 나오매 예수께서 일일이 그 이에 손을 얹으사 고치시니. 여러분, 이 40절도 사실은 찾고 구하는 거예요. 왜 찾고 구하냐면 중요한 단어가 있어요. 해질 무렵이에요. 해질 무렵. 이 해질 무렵은 안식일이 끝나는 시간이에요. 여러분, 토요일 날 해가 지면서 안식일이 시작돼요. 그리고 주일날, 우리로 따지면, 금요일날 해가 지면서 안식일이 시작되고, 토요일날 해가 지면서 안식일이 끝나요. 이 전 세계에서 유대인들이 제일 많이 사는 동네가 뉴욕입니다. 뉴욕에 제일 많은, 예루살렘보다 더 많은 유대인들이 살아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하는 가게는 금요일 오면 문을 쫙 닫아요. 그리고 이 해당도 토요일날 이 해당 예배가 있어요. 그리고 토요일날 해가 딱 떨어지게 되면 그때부터 사람들이 움직이고, 그때부터 사람들이 먹고 시장도 가고 이와 같이 장사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안식일이 시작되고 안식일이 끝난 것을 누구든지 다 볼 수 있거든요. 그런데 이 장면이에요. 해질 무렵에. 그러면 이 해질 무렵이라는 건 뭐죠? 해가 떨어질 때까지 기다렸다는 거예요. 그리고 떨어지자마자 예수님에게 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월요일 아침에 은행문을 기다리듯이, 열기가 기다리듯이 그런 장면이에요. 그러면 왜 안식일은요? 병고침을 받는 거를, 예수님에게 가는 거를 거리 규정들이 있잖아요. 여러분, 이 누가복음 다음에 사도행전에 보면 그 당시 예수님 당시는 안식일에 어느 정도 거리 이상을 가게 되면 안식일을 어기는 거예요. 그걸 어디서 보면 알 수 있냐면 사도행전 1장 12절 가보세요. 사도행전 1장 12절. 그러니까 예수님이 계신 곳에 있는 것까지 하려면은 거리 규정을 어기면 못 와요. 어기는 거니까. 1장 12절이요. 제자들이 감람원이라는 산으로부터 예루살렘에 돌아오니 이 산은 예루살렘에서 가까워 안식일에 가기 알맞은 길이라. 안식일에 가기 알맞은 거리 규정이 있기 때문에, 많이는 못 가기 때문에 규정이 있어요. 그러니까 다시 누가복음 4장 40절에 보면 해질 무렵에 왔다는 거예요. 안식일이 끝나기를 기다렸다는 거예요. 끝나자마자 예수님에게 불이 나게 왔다는 겁니다. 찾고 구하는 모습이 이들에게 있었던 겁니다. 그러면 이들은 어떻게 해서 이와 같이 믿음을 가질 수 있었을까요?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누가복음 4장 37절에 있는 것처럼 예수님의 소문을 들었고, 거기에 더 나아가서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장모까지 고쳐주신 사건까지 그들은 알게 되는 거죠. 그리고 그들이 찾아왔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어떻게 응답하셨죠? 40절입니다. 중요한 것은 찾고 구하는 자에게 우리 주님이 어떻게 응답하시는가? 아까 베드로 장모에게 열병을 꾸짖어서 고쳤는데 40절에는
온갖 병자들을 데리고 나오매 예수께서 일일이 그이의 손을 얹으사 고치시옵니다. 일일이. 여러분, 안식일이 끝나기를 기다리면서 불이 나게 온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에게 찾아와서 찾고 구하는 심령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응답하셨습니다. 일일이 안수했어요. 때때로 제가 집회를 나갔을 때 집회 마지막 날에는 꼭 저보고 이와 같이 안수기도를 회중을 향하여 좀 축복을 해주면 좋겠다라고 이제 요청하는 교회들이 있습니다. 그런 경우는 저는 마다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자에게 이와 같이 간절한 심령으로 축복하는 것은 성경적인 원리이기 때문에 하는데, 그런데 좀 회중이 큰 교회는 부담이 돼요. 여러분, 한 200명, 300명 정도 되면 일일이 가서 기도를 해줘야 되는데 그냥 머리만 툭툭 도장 찍듯이 그래서는 안 되잖아요. 그런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저는 그게 보기 안 좋더라고요. 그래서 일일이 이렇게 축복하게 되는데 하나님께서 성령의 은혜로 축복하기를 바라면서 해요. 그런데요, 한 50명 정도 하면 거의 파김치가 됩니다. 기진맥진해서 이거 어떻게 나머지 분 다 하지? 그래서 목사님, 담임 목사님도 이쪽으로 하세요. 그러고 이제 나눠서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한 모습을 볼 때 오늘 본문 40절에 일일이 그이의 손을 얹으사, 우리 주님이 찾고 구하는 자에게 응답하시는 사랑의 모습이에요. 사랑의 모습. 일일이. 여러분, 가족 단체로가 아니에요. 가족 구성원 하나하나 일일이. 그 다음에 41절에 보면 여러 사람에게서 귀신들이 나가며 소리질러 이르되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니. 여기서 중요한 건 여러 사람에게서요. 아까는 이 안식일에 해당해서는 귀신 들린 자 한 사람이었어요. 여기에는 여러 사람이에요. 그것도 한 사람 한 사람 다 해주셨다는 거예요. 찾고 구하는 자에게 우리 주님이 얼마나 자상하게 그들의 구하는 대로 일일이 친절하시게 우리 주님의 선하심을 증거해 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누가복음 오늘 4장 38절에서 41절 사건은 그 앞에 있는 자들 찾고 구하지도 않아요. 오히려 예수님에 대하여 대적의 마음을 품습니다. 그러나 여기에 나와 있는 사람들은 그들이 안식일이 끝나자마자 달려왔고 예수님이 베드로의 집에, 장모의 집에 들어가자마자 그들이 구했고, 이것에 대하여 우리 예수님이 확실한 응답하심, 확실하게 일일이 다 하나하나 그들의 찾고 구하는 것에 응답하심을 우리는 깨닫고, 오늘 본문 전체를 보면서 저와 여러분이 주님이 오라 하시는 날까지요, 여러분이 한때는 내가 찾고 구했다가 지금 찾고 구하지 않는다, 안 됩니다. 우리의 찾고 구하는 것은 예수님이 오라 하는 그날까지 찾고 구해서 여러분의 간구 속에 구하는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구하는 것도 우리 주님이 일일이 제목제목 하나하나를 다 응답하시는, 귀신 들린 자 하나도 빼뜨리지 아니하고 다 쫓아내시는 우리 주님의 이러한 예수님의 직접적인 사랑과 전능하심과 선하심을 저와 여러분이 날마다 체험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성경의 진리는 창세기에서부터 계시록까지 우리 하나님께서는 찾고 구하는 자에게 결코 외면한 적이 없고 그들에게 일일이 그 소망대로 또 그리스도 안에서 응답해 주시는 역사를 감사를 드립니다. 이 주님이 찾고 구하는 자에게 일일이 안수하시고 또 귀신도 쫓아내 주시고 또 베드로의 장모를 이와 같이 그 질병까지도 도무지 사람들이 어찌할 수 없는 것도 그 말씀의 권능 한마디로 구지점으로 낫게 하시는 그 은혜가 지금 현재 우리에게 있사오니 우리는 날마다 그 은혜를 찾고 구하고 우리가 하루도 게으르지 아니하고 찾고 구하여서 우리 주님의 이러한 자상하심과 돌보심과 응답하심과 축복하심을 날마다 체험하는 살아가는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